우리 2015년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설교하기로 합니다. 한 해 동안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도 많고 또 예배를 돕는 그런 충성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한 해 동안 빠짐없이 늘 주일날 성수하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 되기 바라고, 또 예배를 돕는 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해 동안도 우리 성가대가 또 예배를 도와서 또 은혜로운 찬양 또 많이 할 건데, 뭐 격려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잘해 주십사 하고 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0장 정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 준비를 하는 인구조사 편이고, 10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 한 38년 정도의 광야 생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에서 36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구시대 사람이 사라지고 출애굽 제2시대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그 어린 자녀들, 그 2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앞뒤 다 따져서 인구 조사를 이제 2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책 이름이 민수, 백성을 센다, 민수기라고 하고, 원래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 영어가 numbers, 숫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민수기의 배경은 거의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래 성경의 명칭은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제목의 성경이었습니다. 영어로 바뀌어지면서 넘버라고 번역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민수기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그 새해 표를 이렇게 정한다면 여러분 이제 앞뒤로 이 양옆으로 또 이렇게 걸려 있는 표가 있죠. 이쪽에 보시면 민수기 첫자 그 민이 MIN, 그냥 제가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할 때 민 MIN인데 그 첫 이니셜을 좀 생각해 보니까 민수기 전체가 주는 어떤 대표적인 교훈들을 그 이니셜을 통해서 좀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IN 할 때 그 M이 그 멤버, 그러니까 멤버가 되라는 말이죠. 소속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네가 누구냐? 그럼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를 들면 화도교에서 예배 드린다. 당신 누구냐? 화도교의 교인이다. 그냥 예배만 뒤에서 왔다가 슬쩍 그냥 이렇게 훑어 지나가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안에 소속돼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그리고 이 I라는 것은 이제 인인데 뭐뭐 아니란 뜻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신자의 정체로 살아가면서 그 신자들 안에서 서로 그 안에서 영적인 협력, 또 거룩한 협력,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N은 멤버,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넘버,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합치면 철저하게 소속하고 그 소속 속에 협력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넘버, 하나님의 숫자를 이루어내는 이런 것을 큰 그 주제로 봤을 때 민수기 전체의 교훈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를 늘 가슴에 새기고 민수기를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자 민수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14번 정도 그 1장 전체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수를 세느냐? 그 수를 세는 궁극의 이유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수가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민수 어떤 것을 카운트합니까? 싸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자,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믿음과 신앙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카운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세는 숫자 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설교를 듣는 동안 아무튼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간절함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자로 하나님이 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는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벼르고 기다릴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배경은 1절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후에 둘째 해 2년 둘째 달 2월 첫째 날 1일 2년 2월 1일 출애굽 이후에 2년 2월 1일에 이 민수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년이란 세월이 꽤 길죠. 만으로 따지면은 다른 본문과 이렇게 다 섞어서 종합을 해보면 출애굽 이후에 1년 보름이 지난, 만으로는 1년 보름이 지난 세월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가서 이 시내산에 2달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면이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출애굽 후에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 출애굽한 후에 2년 1월 1일에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직접 설계한 텐트, 그 성막을 세우고 출애굽한 뒤 2년 1월 1일에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달 2년 2월 1일에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만 1년 보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성막이 세워진 이후 한 달 후고 그때 비로소 성막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은 군대로서 조직을 완료하고 시내 광야를 떠나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이제 즈음하야 민수기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따져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행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 1년 보름을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이 계수하기 전에 뭔가 기다림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뭔가 갈고 닦아야 될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다리는 동안 뭘 준비시켰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의 말씀,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요. 그리고 성막, 하나님이 친히 설계해 주신 성막. 성막이라는 건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를 확보한 후에 민수기가 계수됩니다. 왜 출애굽 이후에 어떤 텀 동안 기다림이 필요했냐면 말씀과 예배라는 것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바야흐로 계수를 한 다음에 싸움에 나갈 자에 대한 시작이 됐다라는 것에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계수하다는 히브리 말로 파카드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 센다라는 뜻의 정확한 이 파카드의 말은 점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죠. 군인들은 숫자를 센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점호 취한다 그래요. 잘 때 점호, 어디 모였을 때 점호. 그래서 뭐 점호 그러면 1, 2, 3, 4 하고 자기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왜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냐면 군대용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수를 할 때 그 계수하는 대상을 군인으로 보고 군인의 대상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다 합쳐본다면 뭐 이래저래 다 끌고 모으면 대략 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들 인천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머리가 보인다고 다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점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군인을 계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카운터 안에 든다는 것은 머리가 있다고 해서 1명, 2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이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기다림이란 과정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 기다림 동안 얼마나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뭔가 필요로 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에게 분명히 주신 어떤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결국 그 기다림을 얼마나 믿느냐라는 것에 믿음의 모든 가치와 무게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우여곡절을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급히 6월절 할 때 급히 지팡이 쥐고 띠를 띠고
급히 빵을 먹어라. 너희 더 이상 애굽에 있을 게 아니라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주고 바다도 갈라서 그렇게 큰 기적과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쪽으로 가려고요. 그러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맛보고 홍해까지 건넜으면 그냥 하루가 급하게 빨리빨리 가나안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신난다 혹은 빨리 가자 뭐 이런 쾌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볼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 속에서 빨리 뭔가를 걸어가고 싶은데 민수기 오늘 1장 1절부터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게만 했던 기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왜 빨리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냐고. 우리 빼냈으면 그쪽으로 보내려고 지금 빼냈다고 말씀해 주셔놓고 왜 여기 진치고 기다려야 되냐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도 아니고 1년이 넘는 세월을.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한번 보자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고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도와주실 때는 도와주실 때고 응답도 해주시고 뭐 그런 체험도 분명히 있는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어떤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민수기의 첫 번째 본문과 똑같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때 그 기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거를.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서 뭐가 어떻게 해결될지 우리는 간파할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1년 넘어 기다리면서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막혀 있을 때는요. 막혀 있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다림이라는 게 요구되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기다림이 있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기다림을 믿는 믿음처럼 귀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위력을 발휘할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기다림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항상 그 믿음은 무조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통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게 조급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의 동안 안절부절 못해요. 마음이 그냥 콩티드 파티드 하고 분주하고 조급해요. 그런데 믿음을 기다림으로, 이 기다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을 준비를 하고 뭔가 이렇게 벼르고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산 말씀과 하나님의 성막, 예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배를 품고 그 다음 단계로 출발해야 그게 하나님의 군사다. 말씀과 예배가 없이 뭔가를 시작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예배라는 것을 품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진의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막하고 막혔을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다림이 분명히 누군가에겐 있는데 그 기다림 속에 어떤 내용으로 기다려야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고 기다리라고 한 시기에는요, 뭘 해도 안 돼요.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다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이렇게 하려고 뭐 이렇게 발버둥 쳐도 진전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때는. 그럼 어차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은 공통적인 거지만 그 기다림의 내용을 적어도 겪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 시간을 계속 기다리면서 시계 보고 조급해하고 언제 오나 노심초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약속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온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그 책을 읽은 사람이나 시계 보면서 조급해하는 사람이나 어떻게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빨리 오거나 늦게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막 까놓고 진전이 없게 하시고 기다리게 할 때는 시계 보고 조급해하는 인간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유유자적하게 내가 그때 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를 잘 지켜가면서 기다리느냐, 결국 이 두 가지의
싸움에 모든 믿음의 내용이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벼르고 기다리는 사람, 뭔가를 하나님의 준비된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안에서 어떤 벼르는 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씩씩거리거나 막 수심 가득하거나 탄식만 내뿜고 그렇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책을 보듯이 하나님, 이 기다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으니까 지금 내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기다리는 동안 예배의 마음을 갖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성막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도 내 원대로 뭐가 이렇게 탁 트이고 길이 열리고 다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뭔가 막혀 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막혔을 때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다림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렸냐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이 기다림을 뭐 땡기느냐 길게 하느냐는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다림의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기다렸냐,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열매나 결론 앞에서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믿음은 항상 기다림 가운데 무슨 믿음의 내용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가를 항상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고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인정을 받지 못하냐면 모든 보통 사람들의 믿음은 다 열매와 결론 앞에서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색깔을 평가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잘 되면 기뻐하고 못 되면 화내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믿음으로 인정하는 건 열매와 결론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기다렸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에 속습니까?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되는데 왜 난 이렇게 돼? 항상 저 사람은 저랬는데 왜 나는 이제까지 이래야 돼? 얼마나 기다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오합지졸들은 기다리게 안 해요. 성경을 보면 항상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의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는 걸 오해를 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다림의 찬스라고 생각 못하는 게 문제지, 각각 인생에서 크게 막힐 때를 당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들어 붙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 40년 기다렸어요. 다윗 같은 사람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다고요. 말이 좋아서 7년이고 말이 좋아서 40년이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쓰기 위하여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엮어내고 버무리고 만들어야 될, 준비될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에 붙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을 갖고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게 뭘까? 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드리고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될까? 딴 거 아닙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내 편에서 내 시간과 내 스케줄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시작했다는 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거라고요. 시간부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 시간 안에서 내가 카운트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맡겨야 되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내 시간으로 내가 카운트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기다림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민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출발에 즈음하여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분의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기다림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 안에서 철저하게 내 마음을 어떤 모양으로 지키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벼르고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는 누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인가?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깊은 민수기의 메시지는 너희도 하나님을 계산하라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구의 수를 셀 때 특히 싸움에 나갈 자를 세는데 굉장히 치밀하고 빈틈이 없음을 오늘 이 대강의 몇 가지 본문만 봐도 알 수가 있다고요. 대강 세지 않아요.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란 성경을 보면 이 명수대로를
그들의 이름 수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명명 묶어서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갑돌이, 갑순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이름대로 다 세라,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그래서 모세와 아론 이후 지도자들 몇 명이 전체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과 족장의 지도자들 한 명이 나와서 이 숫자를 세는데 조력을 하게 합니다. 그건 그만큼 정확하라는 뜻이 1차적으로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교인의 뭐 입교인 명부를 뭐 어떻게 작성한다. 교육자만 세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지파가 있으면 지파의 지파장들이, 또 속장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빈틈없이 세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족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죠. 그래서 내가 카운트를 하면서 내가 어느 족장에 어디 지파에 소속됐냐에 따라 하나님이 대대로 이 가문에 내리신 약속과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확하라, 철저하고 빈틈없이 세라라고 하는 이 깊은 카운트의 이 의도, 정확하고 빈틈없으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얼핏 성경에서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숫자라는 게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런데 숫자라는 게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숫자를 세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로울 수가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숫자를 세다가 징계를 크게 받은 케이스들이 성경에는 또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하 마지막에 인구를 이렇게 세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징계를 받습니다. 왜냐? 숫자를 센다는 건 똑같이 세는 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가 되고 악이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왜 징계를 받느냐?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지금 수를 세는 것입니다. 즉 수를 능력과 힘의 권세와 과시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심보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카운트를 하는 그런 숫자를 세는 것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숫자를 세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정확한 숫자를 셈으로 그 숫자 속에 내가 얼마나 못났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한 정확한 나의 실체를 파악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 약함을 스스로 지적할 수 있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카운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 100이 전부인데 내가 아무리 세보니까 5밖에 없어요, 6밖에 없어요. 이 카운트가 뭐예요?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숫자가 두리뭉실해져요. 안 하려고 그래요. 나를 파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많고 큰 것만 세서 나 이렇게 큽니다라만 하려고 그러지, 내가 이렇게 작습니다라는 숫자는 안 세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이 수를 세는 거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수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에 붙들릴 수 있는 수, 그 수를 셀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수를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수를 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게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20대에 굉장히 극단적인 체험을 했어요. 20대 초반에는 한 끼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을 때가 있었고, 20대 후반에는 뭐 집안 전체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집안 전체에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 20대 어린 나이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갚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20대가 지금 보면 참 애들 같은데도 상업은행에 이렇게 가면은 저는 줄을 안 섰어요. 그 사람이 따로 나와서 저한테 커피 타주고 무슨 돈을 이렇게 예금을 하게 되는데 호주면서 나오는 대로가 다 돈이었어요. 셀 필요가 없었으며 셀 수도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몰라요. 근데 뭐 그런 특별한 은혜와 간증은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저는 그런 빚을 청산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참 비천에 처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손가락에 동전이 몇 개밖에 없었는데 돈이 많고 풍성할 때는 센 적이 없어요. 세기가 싫어요. 근데 얼마 없을 때는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얼마 있을까? 낮에도 세고 밤에도 세고, 이 중에 혹시 10원짜리라도 하나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얼마만 있으면 된장찌개를 하나 먹을 수 있는 건데 맨날 그 카운트를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돈을 세는 거지만 어떤 겁니까? 그야말로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이거밖에 없구나 하면서 카운터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느껴요?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토록 연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토록 실력이 없는 자일 수밖에 없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수를 센다는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수를 셀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못남과 내 약함을 분명히 보고 알라는 거예요. 두리뭉실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서 카운트하는 가장 깊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를 하거나 다른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니, 뭐 어디에 있느니 이런 거 얘기하다가 그냥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교인이 몇 명 있습니까? 이런 거 그냥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큰 신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 왜 신뢰인지 아직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많고 크면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항상 교인 수가 몇 명 됩니까?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제가 듣질 못했어요. 좀 머뭇머뭇거려요. 몇 명 예배드립니다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재적이 뭐 얼마였는데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길어요. 뭐 얘기들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큰 신뢰가 되는 것 같고 그러거든요. 10중 8구는 원래의 진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군목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종교인 조사를 합니다. 캐톨릭, 불교, 기독교. 그럼 자기 신자가 몇 명인가를 다 해서 그 참모들이 보여서 종교 참모가 그 다음에 이제 부대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항상 그래요. 그 세 종파를 다 인원을 다 모아갖고 보고를 하면요. 그 부대 전체 군인 수보다 더 많아요. 그 왜 그래요? 다 뿔키는 거예요. 다. 우리 이렇게 많다고 우리 이렇게 많다고. 물론 그래서 어떤 현실적인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주보 인원을 적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보면 뭐 774명 예배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화도교회가 오래된 교회고 107년이 돼서, 그래서 몇 명이 교인입니까, 그럼? 우리가 재적이 지금 천 몇 명이 되고 2천,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가끔 외국에 가면요, 우리 교회가 오래돼서 참 신기해요. 아무튼 인천 경기권 지역을 살아가는 목사님이나 선후배를 만나면 화도교를 다 알아요. 한 번씩은 발을 아무튼 첨벙첨벙 들여놓은, 그래서 다 연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한 번씩 첨벙첨벙 발을 들여놓은 사람까지 다 만약에 친다면 등록교인 제적하면 수천 명 될걸요, 우리 교회? 그 어디 나가서 화도교 한 3천 명 돼요, 제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제가 예배자만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1000명의 예배자 달라고 기도하죠. 지금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어떤 개수가 있어요? 마음 가난해지는 개수가 되죠. 하나님 이번 주 774명인데 아직도 앉아있는 자리가 많네요. 오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1000명을 위하여 구령열을 갖고 영혼 구원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 카운트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척교회나 아직 작은 교회는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보고 와 정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1,0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나 됩니다. 1000단위가 넘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카운트가 뭐예요? 하나님 가난한 마음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에 대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미약하오니 이 미약함을 주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심령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뿔키고 더 하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얘기를 못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에서 예배 몇 명 드리냐면 그게 왜 겁이 나는 줄 아냐고요. 하나죠, 하나. 줄어들 거 겁나서. 1000명이었는데 900명 되고 900명인데 800명 되고 그런 통계가 겁이 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적는 게 매번 부흥해서 매번 늘어나서 적는 겁니까? 아니죠. 아시라고요. 가난한 마음. 나 이렇게 연약합니다. 더 가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힘을 달라는 마음. 그걸로 적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개인의 숫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부족한 거 들키기 싫고 연약한 거 밝히기 싫고 그러니까 대강 그냥 갖다 바르듯이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만약에 겁난다라면 숫자가 줄어드는 걸 겁난다라는 걸 반대로 말하면 숫자가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숫자라는 게 뭔지 민수기를 통해서 이 개념을 철저하게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만약 숫자가 줄어드는 게 겁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어깨에 힘을 줄 거다라는 심보라면
다윗이 징계받은 인구조사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하나님의 카운터는 달라요. 너희들 중에 싸움에 나갈 자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라. 약하고 연약하냐? 없냐? 혹시 힘드냐? 나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의 진구는 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행진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철저하게 말씀과 예배 가운데 준비됐다면 너희들의 행진에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의지를 갖고 나간 자에 내가 함께 행진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져라. 대강하지 마십시오.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 연초에 첫 예배에 하나님 나를 민수기로 내 스스로를 카운트합니다. 내 못남, 내 연약함 숫자 개념으로 정확하게 100이라면 나 5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4밖에 안 돼요. 나 10밖에 안 돼요. 왜? 그래야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중심으로 붙들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카운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힘을 그래서 다 빼야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 힘을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분명히 계산한 사람만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다고 계산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절대로 하나님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요구받는데 만약 믿음 없이 세상을 산다고 합시다. 하루하루가 맨날 계산이에요. 믿음 없이 계산해봐요. 어떤 문제라도 승산이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대차 대조표를 겨뤄놓고 믿음 없이 계산해보면 다 마이너스죠. 갖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가서 거기서 플러스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호락호락한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계산만 갖고는 풀려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의 수를 보지 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즉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 자, 그 마음이다. 너희 것만 갖고 계산하지 마라. 만약 니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라면 모든 일에, 앞으로 만나고 당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를 계수했듯이 너희들이 진짜 나의 백성이라면 이제 당면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나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적 안 나오는 것들. 왜 견적이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 견적을 낼 때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산 속에 하나님만 집어넣게 되면 그분이 그 문제와 그 견적을 풀어가십니다. 그게 민수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셌듯이 너희도 나를 세라는 거예요. 이 새해에 할 일 많으시죠. 숫자적인 정의들이 나오잖아요. 요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50밖에 없어. 100을 해야 되는데 이건 1000을 해야 되는데 300밖에 없어. 이런 것들. 영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현실적인 거나 모든 게 다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계산하고 견적을 내보셨는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그 영적 훈련과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당면한 모든 것에 나에겐 플러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계산할 때 그 일은 주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계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움에 나갈 자를 계산하고 싸움에 나갈 자를 세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싸움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나의 모든 기다림 속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첫 시간에 요구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자세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의 믿음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 그리고 당면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을 풀어나가시고 그 행진에 동행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